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비춰왔었죠. 주님의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시고 진정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냐, 그리고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라고 따집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아무런 권위가 없는데도 이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그런 이 비난을 하는 거죠. 이에 이제 주님께서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시죠. 자, 여기엔 근데 함정이 있죠. 사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믿고 있었던 이 백성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주님께서도 이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해 주시 않으시겠다라고 하시죠. 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이죠. 자, 반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는 이 마치 풍선과도 같은 거죠. 공기를 가득 머금고 부풀어 오른 이 풍선은 바늘로 찌르기만 하면 곧바로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권위는 헛된 권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실 백성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죠. 결국 자기들 스스로 부여한 것에 불과한 그런 헛된 권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가겠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의 예의 범죄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맞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던 그들은 일단은 아버지 앞에서는 이 말로 순종을 하는 거죠. 만약 말로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일단 예의는 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반면 둘째는 아버지한테는 가기 싫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후에 뉘우치고 이제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죠. 비록 예의 없이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 반응을 했지만은 그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은 첫째가 아니라
이 둘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는 다 순종하는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이 경멸했던 세리와 청녀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청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죠. 야, 너희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 앞에 상상수훈에서도 이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정말 말로만 우리가 어떤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못한 정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참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